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1장에서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택함받은 그 감동과 감격, 이걸 모아서 2장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를 칭찬하면서 불려진 지순한 사랑의 교청이 계속되는데, 결혼으로 승화하기 전에 지극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신부의 신랑을 향한 밝고 화사한 사랑의 노래가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사람의 봄 같은 사랑의 하모니가 피어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이 사랑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대적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불완전한 사랑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1장, 2장 계속해 가면서 완전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첫째는 상대를 높여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수선화는 평원에 피어있는 들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보면 들수선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화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이 야생화, 수선화와 같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만한 매력이 없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거기 보면 포도원을 관리하느라고 햇볕에 그슬러서 얼굴이 거무집잡한 이런 여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못했는데 솔로몬의 선택받은 데 대한 감사와 고마움, 감격을 술람미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흠모를 당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는 들꽃과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들꽃은 주님이 키워줘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관리해 주지 아니하면 자랄 수도 없고 피울 수가 없는 게 들꽃이에요. 온상에서 가둬놓고 피는 꽃들은 조경사나 관리사가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꽃을 피워주지만, 그러나 저 들판에, 황량한 벌판에서 피어나는 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샤론은 평야라는 뜻인데요, 이건 요바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펼쳐진 평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백합화같이 아름답기는 하나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누가 봐도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그분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의왕시연합집회 설교를 갔을 때 2부 행사로 윤영주 장로님이 노래하면서 간증하는 대목 속에 짤막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가요계의 거장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자력이나 수고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없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어서 가요계의 거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의 절반을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분야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다른 재능을 가지셨나요? 남보다 여유 있는 돈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외모를 가졌나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그러나 신랑은 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로 봤어요. 지금 술라미는 나는 저 들에 핀 수선화에 불과하다. 어디 매력적인 게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신랑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야. 그대는 말이야 가시밭에 핀 백합화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가시가 엉켜있는데 거기에 백합화 한 송이가 쫙 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보다 훨씬 뛰어난 백합화. 솔로몬이 볼 때는 술라미가 탁월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부부간에 맞는 거 원망스럽게 보지 말고 당신은 나에게 아주 탁월한 여성이라고 이러면서 좀 높여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꾸 깎아내리고 깔아뭉개고 이러면 참 열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술라미와 솔로몬의 관계를 보라고요. 앞서서 말씀한 대로 술라미라는 여인은 시커멓게 거슬러가지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포도를 관리할 여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몸단장을 해도 피부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험한 세상에서 경건한 아름다움을 머금고 사는 성도의 신령한 자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엉킨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합화 한 송이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신부에 대해 신랑은 오히려 그를 높여서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춰야 돼요. 한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받을 것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높임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월해도 그런 거 과시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낮출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칭찬은 이 세상의 최고의 영예보다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술람이 여인은 신랑을 맛있는 사과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뛰어나듯이 솔로몬은 어떤 남자보다도 탁월하고 빼어난 남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 그 사과만 끝내줬다는 거예요.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 같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 진짜 남자. 여러분, 이처럼 상대를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야말로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속삭임을 보세요. 술라미는 자기 남편을 많은 나무 중에서 사과나무와 같고 거기에 달린 열매가 너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이 사람들은 시상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대여 사랑하는 자기야, 자기는 여기 가시나무가 잔뜩한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송이 핀 백합화와 같다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 너무 아내가 대바라져가지고 자꾸 뻗대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라. 유리가 깨질까봐, 소중한 게 깨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주라는 거예요. 조심조심, 연약한 그릇으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과나무 같다는 술라미의 표현은 맛있는 실과 맺는 사과나무가 숲의 잡목보다 월등히 뛰어나듯 신랑도 다른 어떤 남자보다도 훨씬 돋보인다는 뜻이에요. 훨씬.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자꾸 딴 남자하고 비교하지 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인정하여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상 최고로 높이는 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절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신랑이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외모 보지 않고 또는 환경이나 조건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믿을 맛이 나요. 그래 살 맛이 나요. 그래야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택했어요. 때문에 성도된 우리 역시 신부가 신랑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이 있었고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세상적 권력이 있었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요. 사회적인 우월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우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 이러면서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겸손이 있는데
주님은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은 기고만장해요. 기고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홀리니까, 주님 앞에 반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의 완성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만 갔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은 봄날에 솟아나는 생명의 약동처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벅찬 감흥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 이 벅찬 감격과 감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9절로 14절에서 사랑하는 이를 깨워 봄날에 함께 걷고 싶어하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머무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걷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보답은 함께 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들판에는 봄날 같은 기쁨과 함께 두 연인의 사랑을 해방하는 작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란 사랑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염려와 고통과 온갖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듯이 참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나 장애되는 환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노루와 들사슴으로부터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랑과 기쁨을 방해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첫사랑의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도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허물려는 세력이나 풍조와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악한 세력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닐 수 있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의 열심.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122편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만 흥분이 돼야 돼. 흥분. 그리고 그가 교회 갈 때 왜 기뻤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왕이지만 똑바로 사는지 못하는지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간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도 나야 돼요. 책망도 들어야 돼요. 훈계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와서 들어야 되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려서 책망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 이거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느낌,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맹숭맹숭하고 심령이 바짝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날로 더 깊어져 가는, 더 친해져 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